바탕으로 이제 히브리서 7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위격,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대제사장을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7장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5장에서부터 7장인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7장에 담겨 있습니다. 네, 대제사장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가 구약 성경에서 빼놓을 수 없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인 멜기세덱을 언급을 했고, 그 멜기세덱과의 관계,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사장의 본질이 신약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었는가를 살펴보는 게 오늘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고요. 그 주제를 놓치지 않고 붙잡으시면 저는 히브리서는 이제 그 중심축을 붙잡으셨다,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이 분량 면에서도 히브리서 7장이 이제 거의 언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산행으로 말하면 거의 정상에 오르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약을 팔아서 죄송한데 오늘 잘 오셨다. 히브리서 7장을 듣고 가시면 괜찮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간 좀 저급한 말을 사용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용서해 주시고요. 자, 오늘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조금 길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적 없이 본문으로 계속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번역성경과 조금 다른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성경 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어, 곧 헬라어 원문을 의미에 맞게 의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의역이라는 게 뭐 제 의도대로 고쳤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뜻에 맞춰서 고친 거니까 뭐 좀 신뢰하고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텍스트로 함께 따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멜기세덱은 살레몬이요. 살렘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어인데 이제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그리고 평화라는 뜻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평화라는 거는 두루두루 잘 사는 상태로 설명을 하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 커넥팅 된다, 그러니까 조인된다, 그러니까 연결된다라는 뜻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손을 붙잡는다, 연결되어 있다, 그 뜻을 평화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연결해주는 왕이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헬라어 그 휘피스트로라는 단어라든지 히브리어에 나오고 있는 그 에프라는 단어, 그런 모든 단어는 이렇게 종교적으로 높여드린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분리된 차원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 그런 비교급의 용법이 아니라 아예 차원이 다르시다, 그런 표현을 드릴 때 이 휘피스트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우리가 생각했던 인간적인 제사장직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의 본래의 규칙은요,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제사장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 멀리 두고 내가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한테 다가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는 나는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제사장은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뜻이 있지, 하나님한테 소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의 소유였던 개념은 사실은 없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속된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생각이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품고 있는 제사장이라는 뜻이니까.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품고 있는 제사장은 사람이 생각하는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제사라는 단어는 잘 아시겠지만 제수용품을 준비하고 제물을 뿌려서 그 피를 통해서 의식을 보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유하게 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안에서의 자족함이 본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제사라는 퍼포먼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냐? 제사장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제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배라는 의미도 그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나의 정성과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는 그런 예배가 본질로 받고 싶으신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상태 자체가 예배고 제사고 기도가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개념은 어떤 제사의식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곧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바로 그 위치를 점유한 존재라고 설명이 된 거죠. 하나님,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품고 있는 제사 그 자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문장에 멜기세덱은 그 왕의 살육으로부터 분리되어 되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축복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가 율로고스가 쓰였어요. 율로고스라는 뜻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직역을 하면 좋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얘기할 때 복음이라는 뜻이 되죠. 굿뉴스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서로가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아보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만큼 그 이상의 좋은 것은 없다고 성경에서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축복했다는 뜻을 풀어보면 좋은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생명의 자격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다, 복을 얻었다라는 뜻은 하나님과 내가 비로소 알아보게 되었다,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걸 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되는데 어떤 아브라함을 축복하냐? 여기 제가 직역을 이렇게 해놨죠. 왕의 살육으로부터 분리되어 되돌아온 아브라함. 이전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빼앗겼던 가족과 재산을 소돔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백성들로부터 되찾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걸 되찾으면서 무엇을 느끼냐 하면은, 저 왕들의 살육으로부터 나는 이제 분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뜻을 가졌어요. 다시 풀어보면 그때 당시에 소돔이나 다른 이방의 왕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다 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은 항상 비교급의 신이에요. 무슨 뜻이냐면은, 소돔 왕은 자기가 섬기는 신의 힘을 빌려서 다른 왕을 짓밟고 정복해야지 내 신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명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내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잡신들보다도 더 힘이 세고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소돔 왕에서부터 자신들의 가족과 재산을 되찾아왔어요. 그런데 되찾아오는 동안 아브라함이 무엇을 깨달으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신들과 대항하고 대적하는 신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이 아닌 것이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들 중에 신이라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조차도 우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힘센 신이 있다? 그런 신들과 싸워서 이긴다?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 수메르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모두 나오는 그런 우상의 신들의 결과물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깨달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와 다투고 싸우고 어떤 신들을 짓밟아서 나를 의롭게, 그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을 회복시키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거를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음 자체가 바로 멜기세덱과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마련된 겁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 보세요. 3절 먼저 가서 볼게요. 멜기세덱,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을 가지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해 보시면 되겠지만, 아버지 없고 어머니 없고 족보 없는 게 딱 누구를 닮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는 모노게네스, 독생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 독생자를 우리가 좀 낭만적으로 표현하면 유일무이한 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생자는 그런 낭만적 표현이 아니라요, 사실 모노게네스라는 뜻은 사생아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도 그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양에서는 그런 거, 한 사람을 기하할 때 그런 표현들 쓰잖아요. 뭐 애비 없는 자식,
후레자식, 뭐 이런 것들을 욕설로 사용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을 기록해 놓은 것도 사실 풀이를 보면 그 뜻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도 없고 족보도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멜기세덱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아까 소돔 왕이나 다른 이방의 왕들은 그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분명한 족보를 갖고 있어요. 나는 어떤 신의 몇 대의 아들입니다. 뭐 태양을 섬기는 파라오도 마찬가지였죠. 이집트도 그렇게 신을 섬겼죠.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런 족보가 없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족보가 없는 멜기세덱을 어떻게 제사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때 조상이 우리의 어떤 혈통이 내려오는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정신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한테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어떤 전통이나 어떤 양적인 수나 어떤 사람들의 이론이나 어떤 인간의 철학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자연스럽게 주어진 어떤 족보의 열매, 익숙하게 주어졌던 것, 그런 것들로도 얻는 게 아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재는 세상에서는 오히려 나그네와 버림받은 자 취급을 오히려 담대하게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번째라고 제가 번역했는데 10분의 1, 11조를 곧 바친 본질의 의미는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인 너를 뭇 자손의 아버지로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의 의미를 자기가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했냐면 너를 모든 자손의 조상으로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민족의 아버지라는 비전을 갖고 있잖아요. 실제로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비전을 갖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거를 목별과 같은 자손을 이런 육적인 자손으로 본 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열어지는 생명과 구원을 목별과 같은 자손으로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가족을 보존하고 꾸리는 것은 생명의 의미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세상에 어떠한 증명의 논리가 없어도 그 말씀의 달인 중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구원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믿음이었다. 이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의 눈에서도 이 멜기세덱이 보이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보인다라는 것은 그가 살림왕, 평화이기 때문에 평화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결이죠. 멜기세덱이 보인다는 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뜻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만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보는 걸 어디서 설명할까요? 마태복음에서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청결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완전한 클리어를 뜻해요. 그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가 청소되는 걸 뜻하는 게 깨끗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성결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담아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깨끗한 상태예요. 그러면 뭐가 다 비워질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가져왔었던 어떤 생각들, 철학들, 가치관들 너무나 익숙하게 알아왔던 심지어 종교적인 습관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깨끗하게 함에 노출된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여기 와서 돌아보면은 바로 멜기세덱을 보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걸 통해서 2절을 다시 해석을 좀 해볼게요.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 데카테스인데요. 10번째를 나누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글 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이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이제 10분의 1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는 두 개로 나눠져요. 10분의 1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번째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려면 구약으로 넘어가야 돼요. 히브리 언어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건 지금 헬라어고요. 히브리어에서의 개념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히브리어 개념은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산술 개념에서 분수 개념이 그때 당시에는 성립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데카테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어떤 뜻이었냐? 10분의 1이 아니라 10번째라는 의미고, 게마트리아 히브리어를 보시면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10번째라는 의미를 풀이를 해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열이라고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상징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다는 얘기가 솔직히 아니라 정량적으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걸 멜기세덱에게 나누었다, 드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럼 아브라함이 소돔 왕으로부터 다 되찾았던 가족과 소유물을 멜기세덱한테 다 드렸다는 얘기냐? 양적으로. 거기서 역설, 반대가 일어나요.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아까 뭘 깨달았냐면 빼앗아 온 게 노량물이거든요. 이게 전리품입니다. 이 전리품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당시의 이방의 왕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전리품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바쳐요. 그래서 참 안타깝고 끔찍한 일이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나라에 있는 그 자손들을 포로로 잡아오거든요. 그래서 그 자손들을 그 제단 위에 피를 죽여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그 피를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그 몰렉 신이라고 구약에도 나와 있죠. 몰렉이나 그런 신에게 바쳤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솔직히 말씀과 한마디지 못할 때에는 그 욕심을 가지고 소돔 왕과 싸운 거예요. 내가 소돔 왕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면 소돔 왕으로부터 빼앗은 전리품을 하나님에게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전리품 안에는 이렇게 또 전리품을 일깨워주시는 컬러링이 또 들려왔네요. 네, 감사하고요. 죄송해요. 네. 자, 그 전리품 중에는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나 거기 이방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찾아올 때 물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을 노예도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물질로 취급했기 때문에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다른 이방 왕들처럼 그걸로 그냥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노예들도 그 피를 바쳤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10번째라는 걸 바쳤다는 내용을 풀이를 해보면 바친 게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솔직히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제가 다 가져왔는데 하나님께 드릴 게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무엇으로 들었냐면 너가 나에게 모든 것을 바쳤구나 라고 가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1조의 본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11조라는 것을 이해를 할 때에는 헌금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마음과 말씀화되어진 하나님 앞에 비추어진 말씀의 빛이 곧 11조예요. 예,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해석을 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가 얼마나 가늠할 수 없는지 큰지를 바라보아라. 근데 여기서도 아까 제가 1절에서 말씀드렸죠. 가늠할 수 없이 크다라는 게 어떤 뭐 되게 위대하다, 높다, 신비롭다 이런 뜻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원이 다르다는 걸 자꾸 차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존의 인식과 신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동행할 생각을 조금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사실은 온전하게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생각을 버릴 때 아브라함과 같은 진정한 의미의 11조가 도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의 두 번째 문장, 조상 아브라함이 다음 절 보시면 가장 좋은 전리품에서 10번째를 드린 것이다. 자, 가장 좋은 전리품의 10번째가 뭐였을까요? 진짜 드린 게 아니라 아무것도 드릴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시겠는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시절을 거쳐와서 이 말씀을 풀이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날세워 쓰는 것은 솔직히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명예, 우리의 타이틀, 우리의 가족, 나의 어떤 꾸려온 것, 나의 인생, 그런 어떤 것들이 전리품이 될 수 있나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게 전리품이죠. 내가 이만큼 가족을 꾸렸고, 내가 이만큼 지위에 올랐고, 내가 이만큼 의미 있는 일을 했어. 그러면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건 전리품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말씀과 결합이 되어 있지 않다라면 그거는 전리품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같이 흡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있다라는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는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5절부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5절부터는 되게 민감한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레위 지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지파는 여러분 어떤 사연이 있냐면요. 참 이게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사연이긴 한데 이제 구약의 스토리에서 레위 지파는 어떤 사연이 있냐면은 여러분 구리안 청지기 비유를 떠올리시면 다 똑같은 게 레위 지파는 그냥 순수하게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조금 일을 하기 힘든 사람들, 신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로 모세가 다 통합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땅을 분배받죠? 땅을 분배받으면 일단은 일을 해야 돼요. 그 일도 우리 한반도처럼 이렇게 비옥한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고된 일인 거예요. 하루 걸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그 일을 하려면은 정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일을 할 수 있는 지파들은 11지파로 나눈 거고, 레위 지파 중에 일을 하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때 그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던 사람들을 아론의 자손들 안에 모세가 집어넣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레위 지파다. 그러면 이런 레위 지파한테 11지파가 뭘 나눠줬나요? 10분의 1을 나눠준 거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10분의 1은 어떤 11조일까요? 멜기세덱한테 아브라함이 드렸던 11조의 본질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도 함께 보듬어서 가라는 하나님의 원리에 대한 보듬어줌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용을 했냐? 아론의 자손들인 레위 지파는 이런 나의 어떤 고결한 제사장 직분에, 죄송한 말인데 이런 어떤 병자들과 무능력자들이 함께 있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꾸 뭐라고 자기를 항변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성경적 의미를 거기다 무엇을 부여하냐면은 우리가 11지파 너희들에게 10분의 1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대가다, 마땅한 대가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성경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레위 지파가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10분의 1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명령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자라는 하나님 말씀 공동체의 뜻이 존중되어진 결과이지,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10분의 1을 드려야지 그게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11조다라고 규정한 것은 사실 구약을 따져봐도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단호하게 지적한 게 말라기서예요. 너희의 11조. 그건 나중에 또 성경적인 해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풀이를 해보면 오늘날 제가 비판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목사님들이 전임사역을 하시면서 당연히 사례들을 받는 것은 저는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삶을 케어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누면서, 근데 그러면서 사례비와 생활비를 같이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러지 않으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받는 거는,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11조를 받는 것,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은 마치 당연한 것이다. 이걸 약간이 아니라 정확히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11조를 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11조가 어떤 11조일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드리는 11조가 본질의 11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장전을 잘 기억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의 11조를 비판하시면서 의와 인과 믿음의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격려와 회화와 근체의 11조가 따라올 거다. 근데 한글 번역을 어떻게 번역했나요? 이 11조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근데 그 번역이 저는 부적절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직역을 해보면 의와 인과 진짜 11조, 본질의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우리가 나누게 되는 공동체의 생활을 위해서 쓰게 되는 교회를 위한, 곧 예전에 말하는 레위 집회를 위한 11조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붙잡으면 저게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 뜻이지, 마음의 11조도 드리고 물질의 11조도 드립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얘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레위의 아들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왔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후대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도 사실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깨달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 지파들이. 그런데 여기 보세요. 5절에 율법을 쫓아서 10번째로 취할 수 있는 계명을 가졌다. 이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보다 종속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명이 우선이고 계명의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노모스, 율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됐나요? 레위 지파들은 율법으로 계명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은 약자와 아픈 자들을 위해서 함께 해야 될 10분의 1을 감사와 기쁨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것을 율법으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바꿔버린 게 바로 레위 지파의 패착이라는 거죠.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네, 바로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리고 그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하나님이 아닌 전통으로 굳어져 버렸느냐, 그게 8절에 나와 있어요. 이곳은 진실로 죽고 있는 사람들이 몇 번째를 받으나 저곳은 살아있는 증거를 얻는 이가 받는 것이다. 자, 이곳과 저곳으로 나눕니다. 이곳이 어디냐 하면은 안타깝게도 레위 지파들의 전통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이곳, 현상적인 것. 저곳은 뭐냐? 저곳은 그냥 저쪽이에요. 살아있지 않은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현상적으로 살아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곳과 저곳은 또 그때 당시에는 뭘로 쓰였냐면요, 정치적 용어가 아닌데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이곳은 우파고 저곳은 좌파라고 나눠져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왼손은 뭔가 불경스럽고 이단적인 거라는 전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라고 표현할 때는 그게 상대를 비난하는 거예요. 전통적이지 않은 사람, 그걸 좌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곳과 저곳이라고 나왔는데, 이곳은 전통이 있는 곳, 이곳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런 뜻을 표현할 때 호대, 이곳이라는 것을 부사를 쓰고요. 저곳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뭔가 차별하고 무시하고 학대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뭐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제 사용할 때 저기를 치워라, 저거 치워라, 이런 거, 뭔가 쓰레기를 치운다, 저기로 그냥 내보내라, 그런 뜻이 바로 이곳과 저곳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이곳은 죽고 있는 사람들의 10번째를 만난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율법을 계명으로 둔갑시켜서 받고 있는 11조가 바로 이곳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곳에 상을 둘러 엎으신 게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가장 중요한 이곳이었으니까. 근데 이곳이 죽었다라고 선포를 한 거고, 히브리서 역시도 그것을 받아서 이곳은 지금 죽고 있는 사람들이 11조를 챙기는 곳이지만 너희들이 버린 곳, 너희들이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고 얘기했던 그 나사렛이라고 얘기하는 갈릴리, 거기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를 얻는 이들이 받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을 어떻게 다시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숙제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1조의 문제만 해도 저는 11조를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아까 정확히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의 의무죠, 11조라는 것. 근데 이제 11조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 의미, 생명의 의미, 말씀의 의미, 그걸 알고 드리게 될 때 진정한 하나님과의 교감이 일어난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이게 종교 중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예. 그래서 시험 들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슬람교에서도 11조를 드립니다. 예. 그 이슬람교의 쿠란을 보시면 11조 내용이 나와요. 거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더 세게 나와요. 너희들이 원래는 10의 9조를 해도 모자랄 것이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10분의 1을 하여야 할 것이다. 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그 쿠란 구절을 잘 넣으셨는지 그걸 인용해요. 제가 설교단에서 들었어요. 야, 그러면 저분은 야 이슬람교를 아주 이슬람교까지 다 통합을 하셨나 보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10의 9조를 드린다, 뭐 그렇게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양심이 있다면 최소한 10분의 1, 그거는 여러분 쿠란에 보시면 그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11조에 대한 본질의 의미를 우리가 취하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교회, 나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 이 단추를 잘못 깨면은 구약은 읽히지 않고요. 구약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안에도 메시아가 담겨있기 때문에 구약 안에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풀어내지 않으면은 신약을 풀어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반쪽 복음이 되는 거죠. 자, 이 계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좀 쉬었할게요. 11절과 12절에서 여기 11절의 그 두 번째 문장에 제가 헬라어 적어놓은 부분 보시죠. 멜기세덱의 반열을 쫓는 헤테고스, 아예 뿌리가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으면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바는 진짜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뿌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멜기세덱의 뿌리는 아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통의 뿌리와는 아예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헤테로스라는 발음은 알로스하고 달라서 아예 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질과 종자가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비판하기로는 기독교가 유대교의 어떤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명의 종교는 유대교의 말과 생각과 경전이라고 그들이 얘기하는 구약을 갖고 오더라도 그 구약을 완전히 다르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폐기 처분하는 게 아니라 구약을 완전히 새롭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이 다른 멜기세덱의 그 질서를 쫓는 생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제사장의 인식이 그 메타데메이스, 변화함으로 율법 역시도 메타데메이스, 메타데시스, 율법의 인식 전환도 함께 일어나야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 뭘까요? 구약의 모든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면 구약의 가르침들에 대해서 여러분, 인식 전환이라는 뜻이요, 그냥 단순히 리모델링하거나 인테리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헐고 다시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인식 전환은요, 그냥 데코레이션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 곰팡이가 쓸었으니까 여기 그냥 페인트 칠하면 되겠지, 여기에 하면 되겠지, 여기 물 새니까 막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아예 싹 다 걸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식 전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생명의 유일한 해석을 펼쳐내고 있는 바울 서신을 풀이를 하고, 그리고 그 바울 서신이 그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는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추적해서 들어가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을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드렸다라는 이 11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었을까라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바로 인식 전환은 일어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조금은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잠깐 쉬셨다가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